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참빛이 되신 우리 예수님, 오늘도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이 있는 곳에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몸을 입은 뭐예요? 참빛. 제목 한번 올려봐요. 따라해보세요. 시작. 사람의 몸을 입은 참빛. 시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뭐라고? 참 빛이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을 때에 여러분들이 믿음이 생기고 또 그것을 행해지는 역사가 일어나지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고 행해지는 역사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몸을 입은 참빛. 여기 보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태초에 이것은 창세기의 태초에 그것은 뭐냐면 이제 시작한다라는 거고, 여기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기 태초의 말씀에 계시나 이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창세기의 태초는 이제 시작을 한다라는 거고, 여기에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나 말씀이 여러분들 보세요.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알려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부 성령의 하나님, 이게 똑같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성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분은 본래 뭐였어요?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뭐를 입고 왔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 이 요한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요 선파를,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성자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계신 아버지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사실을,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 한낱 여러분들 우리에게 뭐랄까요?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을 위해서, 그죠? 하는 영광을 버리고 인간을 위해서 이 피조물 세계에 이 땅에 있고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거. 인간을 위해서 여러분들 보세요. 그 영광을 보좌를 버리고 비천한 인간의 몸, 비천한 뭐라고? 인간의 몸으로 입으셨다는 사실을 여기서 요한이 알고 말을 하고 선포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고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면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너무 놀라서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요한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보세요. 하늘 영광을 버리고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그는 엄청난 신비하고도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요한은, 여러분들 기자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뭐예요?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기자는 매우 담대하게 뭐라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하잖아요. 1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해요. 보세요. 그가 여러분들 매우 담대하게 말하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에 계시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태초에 말씀이, 만물이 생겨나기 전에 예수님은 계셨다 이 소리예요.
창세기 태초에 그거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 태초의 말씀이, 태초는 만물이 생겨나기 이전의 말씀, 즉 로고스, 예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로고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태초부터 영원 전부터 계셨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선포해 줍니다. 인간의 탄생에 의해서 그가, 여러분들요, 인간의 탄생을 위해서 여러분들 시작이 되잖아요. 예수님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셔서 보세요. 인간의 탄식으로 시작이 됐지만 예수님께서는 마리의 몸에서 여러분들 나오잖아요. 근데 뭐로 잉태되었다고 그래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해요. 몸으로 잉태 나시기 전서부터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쏭달쏭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와서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마리아의 몸에서 나시기 전서부터 주님은 영원부터 계셨다 이 소리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조직신학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이를 가리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라고 누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말을 해요. 시작이다 라고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과 여러분들에게 동등함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5장 18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에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을 삼으려 함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뭐예요? 동등됨을 가리키는 거예요. 동등됨을 가리키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그 빌립보서 2장에도 나오죠. 나는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고 그 겸손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 역사에 일어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즘은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우리 겸손합시다. 오냐고 겸손하면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것이 충만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충만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여기는 태초에 그러면서 또 뭐라 하냐면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뭐가 되었다? 지은 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3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그러면 이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영원전부터 뭐예요? 스스로 계신 분이죠. 피조된 존재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보세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먼저 나신 분. 예수님께서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그리고 성부 성령이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시고 창조역 사역도 같이 하셨다 안 하셨다? 예수님은 창조 사역도 같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으니, 그죠? 창조 사역을 하나님과 같이 하셨다 안 하셨다? 같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도 보세요.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뭐예요? 사람들의 빛이다. 여러분들 빛을 비추면 어둠이 물러가요, 안 물러가요? 어둠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 빛이 왔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에 그 빛을 증거하러 빛에 대해서 막 증언하잖아요. 그래서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뭐하래요? 증언하러 왔다 그러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추었더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잖아요.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세상을 여러분도 보세요. 자기 땅에 11절에 땅은 우리가 사는 장소잖아. 그죠? 땅은 우리가 사는 장소거든. 세상에 예수님이 땅이라고 말을 한다. 땅. 우리가 사는 세상. 이게 땅은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근데 땅은 누구 거예요? 세상의 땅은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의 땅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지었으니까. 당신이 지어서 땅도 당신 거란 말이지. 땅은 누가 살아? 우리가 산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요. 근데 여러분도 보세요. 하나님이셨던 그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비천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자기 백성들을 왜 왔냐는 거예요. 이 땅에 왜 오셨냐는 게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첫 번째. 두 번째는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는 예수밖에 없으니까. 두 가지 이루러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여러분도 보세요. 자기 땅에 왔는데 영접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들은 영접을 했대 안 했대요? 단체적으로 영접을 하지 않았어요. 영접을 하지 않았다니까요. 이 세상에 만드신 분이 의도는 당신을 다스리는 나라를 위함이거든요. 근데 이 땅에 왔단 말이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한다니까. 여러분들 거부하는 사람이 많다 많아.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여러분들 무지해서 주님 나라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언제 보였어요? 100만 원을 가지고도 집을 못 사냐? 살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다 하신다 라고 했을 때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영접을 하고 희망을 가지고 여러분들 얼마만큼 꿈을 꾸고 달려가느냐의 몫은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는 거거든요. 거부해야 하나요? 거부해. 나는 가난해서 그걸 못해. 하나님의 지으신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거부해야 당신의 통치가 어떻게 해요? 깨지게 돼버려. 영접하지 않으니까 당신의 통치가 뭐예요? 깨지게 되는 거예요. 깨지게 된다니까. 그러자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서 당신의 백성으로 모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출애굽 19장 6절에 나와요. 그러면 그들조차도 하나님을 망각하고 배반해요, 안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반하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소유된 자들을 다시 모으는 역사. 인간의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여러분들 다시 소유된 백성들을 다시 모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모으시는데 예수를 믿고 그와 하나가 된 구원받은 성도들은 곧 하나님의 소유를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보세요. 이 땅에 예수께서 보내신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근데 영접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영접하지 아니했다라는 게. 그러면 영접하지 아니했으나 예수를 보내신 자 자신의 소유를 회복하려는 것.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셨을 때 당신의 백성들을 여러분들 회복시키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줬는데 하나님 뜻조차 인간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된다니까요. 이거 심각한 거잖아요. 받아들이지 않는다. 자기 땅에 왔는데 여러분들 영접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그들을 영접하게 하고 나의 거룩한 산상에 이르게 하고 예배드리게 하고 당신의 소유가 되고 전부 다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주님 앞 영광 들고 예배드리고 그래서 여러분들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접하지 않는다는 게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합법화가 여러분들 양자가 되는 역사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권세예요. 권세 역사가 일어나는 게 권세의 역사가. 여러분들 보세요. 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여러분들 지으시고 세상에 그 누구도 예수를 없이는 살 수 없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들은 여러분들 영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는 거. 이거 여러분들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피조물 자체가 되시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로고스이신 것은 예수님의 피조물 자체가 되었다라는 게 자체가. 여러분들 보세요. 자기 땅, 자기 집,
자기 소유라는 것은 여기서 강하게 나타나는 게,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요, 자기 땅, 내 땅이야. 내가 만들었으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영접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땅, 자기 집, 자기 소유를 강하게 여기서 나타납니다. 비록 자신의 창조주를 알지 못하는 무지한 백성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자? 자기 소유임을 강하게 여기서 천명하는 것을 보게 된다니까. 내 소유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천명한다는 게 주의며.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영접하는 자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하는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했냐면 여기서 사랑이 녹아져 내리는 역사 일어나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할 뿐만 아니라 그를 믿는 자마다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 이것을 여러분들의 소유로 삼아서 그들을 전부 다 희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여러분들이 자기 백성을 다시 모으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그래서 아침에도 이제 11조에 대해서 제가 막 얘기를 했는데 이따가도 교회장 할 때 이것은 분명히 11조로 더 하라고 할 거다. 왜? 내가 지도를 하고 주님 앞에 이렇게 했을 때 분명히 여기서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성도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고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 할렐루야. 11조에 대해서 막 얘기를 했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얘기를 했어요. 뒤돌아서는데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내 백성, 나의 소유된 백성들, 내 땅에 와서 내가 주님이 여러분들을 강하게 천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경을 넓혀줬으니까 11조를 더 드려야 맞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목사가 물질이 없어서 물질을 요구하는 사람이 아니야. 천지가 다 여러분들이 만물이 다 따라오는 것이 목사예요. 선포하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분들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목사라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간증이 되는 거예요. 책에 대해서 중상중하가 있고 주님 앞에 드렸을 때 예물을 드렸으니 주님이 막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에게 오병 역사가 일어나고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믿으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고 그걸 간증을 하면서 여러분들 보세요. 분명히 지경이 넓혀져서 여러분들요. 11조 여러분들요. 반드시 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천명한다니까 진짜로. 화장을 하면서 나오면서도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돈을 얘기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부담될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요. 자기 땅에 와서 자기 백성들 소유하고 영접하고 여러분들 그 나라가 여러분들의 희복이 되는 역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역사를 주님께서 가르쳐.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비상 주머니에 돈이 있는 것보다 누군가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그대로 전해주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니까. 방향을 바꿔주니까. 폭발적인. 그러면 이제 내년에 가서 보면 아는 거야. 올해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그거 보니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와서 기도하면 그것을 다 받으시는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들은 오병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해요. 내가 지금 눈으로 보고 만진 바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여기 보면 여러분들 보세요. 로고신 예수님 자체가 피조물 자체가 되셨다니까요. 요한이 그렇게 막 선포를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버리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지존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영광의 그것을 다 보좌로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 힘의 근원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 백성을 사랑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다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아침 저녁 와서 말씀을 듣고 산에 가서 말씀을 듣고 막 이런 사람은 이것이 장난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 그리고 이건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져야 되는구나
나중에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는 거라. 우리 삶 속에서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축복 받는 것부터 여러분들 사는 행동까지 다. 봐봐. 보석이 되면 여러분들 빛을 발해서 이렇게 좋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 묻어져 버리면 어떡할 건데? 여러분들 교회 와서도 여러분들요, 저 사람은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묻어져 버리면 그거 제일 무서운 거라니까. 묻혀졌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거라고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알아야 돼. 봐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여러분들 근원이 어디냐?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인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거라니까. 그래서 바울은 성부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예수가 영광보좌를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성자 예수님. 그러면 바울이 뭐라고 외치는 줄 알아요? 그 예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영광보좌를 버리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셨다라는 거. 그 겸손으로 우리를 여러분들 구원 역사에 일어났다는 사실이요. 저는 이것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겸손하십시오. 진짜 겸손해야 돼. 어제도 하루 종일 가슴을 치는 게 이거였어요. 하나님 겸손하게 해주시오. 성도들 하는 행동, 사람들과 지잘났다고 주님 앞에 겸손하시오. 제발 좀 겸손하시오. 제가 가슴을 치고 기도하는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 온유하고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들이 성취하기 이루기 위해서 그 성자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영광벌을 다 버리실 뿐만 아니라 동등등 여기지 않고 종이 되는 역사가 있는데 종도 자유함의 역사 일어나잖아요. 종이 되고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고 겸손히 우리를 여러분들 구원의 길로 인도한 걸 믿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제일 가슴을 차주냐. 겸손해. 복종하신 성자 그리스도의 겸손이 우리를 강하게 교훈해 주는 역사가 빌립보서 2장 5절 8절에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의 겸손이 예수님의 겸손이 있었기에 우리의 구속이 기쁨으로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일에 절대로 세상 것을 나타내는 자가 되지 말고 제발 좀 겸손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 성도들을 섬기는 거, 봉사하는 거. 여러분들 정말로 겸손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구속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로. 세 번째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다 그러잖아요. 12절에. 영접하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를 주셨다.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다.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뭐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모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들 배반하고 그들을 거룩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께서 삼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들에게 왔지만 그들이 여러분들 배반을 해야 하네요. 배반하던 게 이 땅에 예수를 보내주셔서 자기 백성들 소유를 모으기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영접하는 순간에 그 순간에 뭐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어둠의 세력 하에 있던 우리 모두를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접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들 주장할 수 있는 합법적인 것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자격이 누구로부터? 그리스도부터 주어지는 사실을 믿으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로부터 자격이 주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양자됨. 우리가 상속자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인간의 입장에서는 보세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 되신 아버지가 우리를 여러분들 하나님 영접 안에서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여러분들 정말로 이것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아버지 앞에 구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구원의 역사 일어났다니까요. 굉장한 역사인 거예요. 우리 정신을 바짝 차리자니까요. 우리 멋있게 살아요. 그리고 시작에 살지 말라니까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지만 나는 없어 찌질이 마냥 살지 말고. 우리 여러분들 요즘에 구약이 레위기 이제 성물에 대해서 여러분들 하는데요. 비류하고 찌질하고 병든 거 이런 것을 주님 앞에 드려라 드리지 말라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좀 멋지게 살아요 여러분들이요. 그리고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성물에 대해서 함부로 일반인들은 손을 댄다 못 댄다 대지 말라는 거예요. 먹는 것조차도 만지지도 못하게 만지지도 못해. 그러다가 좀 더 11조 말씀에 나가게 되고 성물에 대해서 재정에 대해서 여러분들 절대로 주장하고 이렇고 저렇고 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자꾸 여러분들이 그러면 태클을 걸면 주님 뭐라는 대로 나는 그거 아니라도 다른 데 손을 대서 기적을 베풀어서 역사를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레위기 공부하면서 그런 거 주님이 잘 알게 하세요. 할렐루야. 알게 하시고 성물에 대해서 우리는 몸이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진정과 신령으로 성령으로 예배가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의 왕같은 제사장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성물에 대해서 일반인은 다지도 못하게 되지. 그건 신적인 것을 뭐라 그래요? 거룩한 것을 도전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온 세상의 주인 되신 아버지가 우리가 자녀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 아니겠어요? 엄청난 특권. 저 여러분들은 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율법에 대해서 또 나오잖아요. 여기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 맡아? 예수로부터.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모세 율법 여러분들 율법의 구약은 대표하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을 계시하셨잖아요. 이 선지자들의 시작과 대표가 바로 모세잖아요. 보다 확실한 것은 계시가 선물로 주어졌다는 사실이요. 예수님 그 자체가 탄생한 그 자체가 하나님과 인간과 새로운 방법으로 소통을 나타내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참이신 하나님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을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율법은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육신에 사는 것을 방향을 제시해 주는 역사가 일어나고 무엇이 잘못됐다는 것 죄를 깨닫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예수로 말미암아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지금은 뭐예요?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가 진리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승리하는 역사 일어나고 내 아버지 영광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동성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내 전한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축복하신 하나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